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부활의 계절을 노래합시다. 어버이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2019년 청소년 청년 주일입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 말입니다. 이 현존하는 미래 매우 의미심장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지금은 여기에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이루고 정말 활개를 치며 살 세상은 다가오는 미래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이었던 지난 주일 당부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을 칭찬해 주십시오. 이들 속에 있는 가능성을 먼저 봐주십시오. 아직은 미숙하고 또 어른들의 눈으로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덮어주십시오. 품어주십시오. 무엇보다 사랑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어깨 한번 두드려 주시고 엄지손가락 들어 올리면서 너희들 짱이다 이렇게 말도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모두가 현존하는 미래들을 튼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가는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지요? 이러한 목사의 당부 기억하고 꼭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마중물연합 교회를 위해 어른인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날이 날이니만큼 청소년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존경심을 되찾는 세대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5월이 가정의 달이라는 것, 이것은 단지 교회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저 바깥 세상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까지 세상 속에서도 어린이날을 필두로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에 이르기까지 의미 있는 날들이 공적인 날들로 쭉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미 있는 날들을 보내는 와중에도 우리 사회가 액면 그대로 보여준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나름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안타까운 현실 이 표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부터는 다분히 좀 우울하고 어두운 이야기를 잠시 해야 할 듯합니다. 먼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일이에요. 분명히 부모님의 은혜는 하야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게 맞는데요. 현실 속에서는 젊은 부부 20대 부부가 이제 태어난 지 고작 2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의 생명을 단지 시끄럽게 운다 하는 이유만으로 빼앗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주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에 해당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학대당하는 일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스승의 날에는 웃지 못할 일들이 많았어요. 예로부터 군사부 일체 그랬지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다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승의 날을 별도로 제정했던 건데요. 자기 자식을 지나치게 위하려고 하는 그 부모들의 치맛바람과 촌지 문제로 스승의 날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게 된 게 벌써 한참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들 중에는 스승의 날을 재량 휴업일로 정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아예 학교에 나오지 않게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올해도 통계가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약 700여 개의 학교가 그런 의미에서 스승의 날에 학교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괜스레 좌불안석이 되어야 하는 참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가 막힌 뉴스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이것은 스승의 날이었던 지난 15일 한 TV 매체 뉴스의 한 장면입니다. 이게 뭘까요? 등 뒤에 칠판이 보이는 걸로 봐서 분명히 학교의 교실이라는 거 알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선생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실 안에서 작은 파티를 열고 있는 모습이에요. 올려놓은 것도 케이크 뭔지 보이죠? 초코파이에 초코파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기사에 따라붙은 꼬리표입니다.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 가능, 교사가 먹으면 위법. 이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이가 있습니까? 어이가 없습니까? 어이가 없어요. 도대체 뭘 하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이런 걸 법이라고 만들어 놨으니 그 속에서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의미 있는 날에 그저 마음만 크게 상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 이렇게 부르기가 민망한 일들은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 14일에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들에게 법원이 소년법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최대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알죠? 작년 연말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평소에 왕따 당하던 피해 학생이 또래 친구들에 의해 옥상에 끌려가서 1시간이 넘도록 폭행을 당했어요. 그 폭행을 견디다 못해 피해 학생이 무차별 폭행을 피하려고 옥상 난간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그만 추락해서 사망한, 정말이지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마중을 위한 가족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저 그러려니 이런 생각입니까? 아니면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틀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때로는 정말이지 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결코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청소년 청년 주일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같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저는 오늘 그것을 설교 제목에 담았습니다. 존경심을 되찾는 세대가 되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쭉 언급했던 일들, 그 외에 또 이러한 유형에 해당되는 일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들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세요. 그 문제의 겉이 아닌 깊은 내면을 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문제들의 공통점을 한 가지 찾아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매우 당연하게 여겨졌던 가치, 그러니까 사람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한다라는 이 가치가 언제부턴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지금 이 땅 위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다시금 존경심을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주인공들인 청소년 청년 세대들이 그런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 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을 부지런히 가르쳐 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를 위해 먼저 세상의 흐름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조, 지난 특세 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1960년대에 일어났던 일종의 문화운동인데요. 그 의미는 직역하면 후기 현대 시대, 이런 말입니다. 이런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그것은 권위의 해체입니다. 무슨 말인지 짐작이 가죠? 이전에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었던 권위라고 여겨졌던 것들의 가치를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매우 부조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단 앞뒤 가리지 않고 깨뜨리고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들이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공권력의 권위 등등을 예전처럼 그렇게 인정하나요? 안 인정하나요? 안 인정합니다. 그 결과 요즘은 그런 권위 자체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아까도 쭉 나열했지만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상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골몰히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권위주의의 무게에 눌려 있었던 나라입니다. 대한제국의 전신이었던 조선시대가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물론 그동안 잘못된 권위주의도 많았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권위주의를 깨야 한다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까지는 분명하게, 그리고 얼마든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기된 진짜 문제가 뭐냐? 물불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이 권위주의를 깨야 한다는 외골수 같은 생각 때문에 모든 권위를 우리의 손으로 깨뜨려버리는 엉뚱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주의와 권위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권위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지만 권위주의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같이 여겨가지고 다 때려부신 거예요. 결국 그 배가 고스란히 우리 사회, 우리 세대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21세기로 불리는 2000년도에 접어든 이후 지금까지 이 땅의 청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교양과 예의가 사라져버렸다 하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자신들의 삶과 행동을 문화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포장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문화라고 말할 수 없는 온갖 욕설과 극단적인 행동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형편입니다. 언젠가 매스컴을 통해 소개되고 여론으로부터 막 문매를 맞았던 연세대, 쓰레기남, 지하철, 막말녀, 경이녀 등등이 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 친구들은 대화의 상당 부분을 욕으로 의사소통합니다. 참 신기해요. 다 욕인데 알아들어. 대부분이 욕인데 상대 아이들이 알아듣는다는. 여러분은 못 알아들어요, 절대로. 아무튼 의사소통은 되긴 된다고요. 윗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존경심이 없습니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들까지도 순환을 당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앞서 소개했던 선생님들의 형편 어떤지 아세요? 요즘 이런 문제 때문에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선생님들이 다수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훈육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건 기본이고요. 수업 시간에 자는 놈들 깨우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시절이 돼버렸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막말에 성희롱까지 일삼는 청소년들이 교실 안에서 넘쳐요. 이런 행태들이 고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번 스승의 날 뉴스 보니까 요즘에는 초등학생들까지 선생님을 상대로 막말에 성희롱도 서슴지 않고 있어가지고 초등교원들이 교직을 그만두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교육청에 포고되고 있는 형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안타깝지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이 시대의 최고의 피해자 누굴까요? 이 일의 최대 피해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욕을 먹는 어른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욕을 하는 당사자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최대의 피해자입니다. 왠지 압니까? 존경심이라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자신의 꿈이요 목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장년들은 알아요. 옛날에 학생들에게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니?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그 질문 받았는지 저도 생각나요. 어른들이 만나기만 하면 묻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넌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니? 이렇게 물어요. 자, 그럴 때 이순신 장군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순신 장군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그 친구의 꿈이자 목표였던 것이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같은 인생의 목적과 인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자화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곧 꿈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정확한 삶의 목표가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존경심이 사라진 시대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사고 싶은 것이 아주 많다. 이런 대답을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놈의 명품이 뭔지, 명품 사겠다고 죽을 둥살둥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 가지고 명품 하나 사는 거, 그것도 안 되면 지나가는 행인의 등을 쳐서라도 사고 싶은 것을 반드시 사려고 하는 친구들이 지금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친구들 중에 하고 싶은 일은 별로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또 많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경우로 말하면 제가 실제로 많이 질문해 봤는데 이 친구들이 물으면 꿈이 없어요. 그 대답이에요. 너희 다음에 뭐 되고 싶으냐? 어떤 사람 되고 싶으냐? 전 꿈이 없어요. 조심스럽게 말하는 법도 없어. 그냥 내깔리듯이 말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죽이는 게 그들의 일이죠.
그리고 자신은 사회가 유혹하는 물건을 소비하느라 정말이지 정신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러한 현실을 빗대어 만든 광고도 있잖아요. 잠깐 봐볼까요? 자, 이 광고에서는 앞뒤좌우 가리지 않고 일단 물건부터 사고 보는 일을 괴수 고질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뭐 이렇게 막 사들이는 일 놓고 지름신이 임했다. 그것도 신이라는 거예요. 예? 무당이 강신무 있잖아요. 강신무 신 내리는 거. 그런 것처럼 지름신이 임했다. 그런 말까지 사용할 정도가 됐어요. 여기서 결론은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목표도 잃고 문화도 잃은 채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이전 세대의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어떠냐? 너무나 많이 약해졌다. 깊이를 찾아볼 수 없고 너무 얕아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대다수입니다. 이것이 존경심을 잃어버린 시대의 현 주소입니다. 제 자신의 경험담인데요. 좀 됐어요. 언젠가 길을 가다가 청소년 친구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걸 이렇게 듣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친구들이 담탱이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알지만 그때는 처음 들어갔고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순진하게도 이게 담을 타고 자라는 나무인가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담임 선생님을 담탱이 이렇게 부르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마중물회랑 가족 여러분, 스승을 대하는 자세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아빠를 앞탱이, 엄마를 엄탱이 이렇게 부르지 않듯이 그렇게 부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집에서 그렇게 부르지 않듯이 선생님도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쌤 정도는 봐주자. 이게 요즘 줄임말 하도 많이 쓰니까 아무개 쌤 이건 좋아. 그 정도까지는. 담탱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학업 중인 청년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교수님, 선생님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밖에도 언제든 어디서든 선배와 어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잘 지켜도 복을 받는다니까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정치에 대해서 좋은 말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우리나라에. 근데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여러분 모두의 자유지만 잘하든 못하든 간에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그런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름을 불러야지. 아이들까지 함부로 부르는 그런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을 존중할 줄 알아야지요. 그런데 상대방을 은근슬쩍 눌러버리려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이렇게 말해버리는 사람들 있어요.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못 봤고 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분명히 봤어요. 왠지 압니까? 그렇게 하면 자신이 그 사람 위에 올라갈 줄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확실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보면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이 말씀의 수신자였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나름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말썽이 많고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간혹 매스컴에 등장하는데요. 그런 교회들조차 뭐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보낸 서신들이 오늘 성경에 있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인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실제로는 전서와 후서고 사이에 한 편의 편지를 더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자막에 나와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저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쓴 편지가 있었다는 건데요. 이 편지는 이게 후서 말씀이니까 전설연이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소위 눈물의 편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다른 편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모두 3개의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낼 만큼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형편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골머리가 아픈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서신을 마무리할 무렵에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스데바나를 비롯해서 부두나도, 아가이고 등등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먼저 언급한 다음에 요즘 말로 하면 폭풍 칭찬을 이어갑니다. 첫째, 그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것을 어쩌다 한 번쯤 해보는 요식행위 같은 일이 아니라 이것은 내 몫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아예 작정하고 나선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이제 칭찬받아 마땅할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주제, 그러니까 존경심이 사라진 시대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특징이 누군가를 섬기는 것만 질색팔색하고 그저 자신만이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건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매우 큰 도전이 되는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그들은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이면 이게 뭐야? 뭐가 이렇게 부족해? 이렇게 타박하지 않고 얼른 내가 먼저 채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역시 칭찬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사회생활이 됐든 교회생활이 됐든 우리가 하면서 종종 경험하는 건데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보여가지고 그것을 지적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야말로 시키지 않아도 그건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다름 아닌 나다, 나부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어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처럼 이렇게 늘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내 몫이다, 나부터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절대로 세상은 시끄럽지 않아요. 너부터다 하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셋째, 그들은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요즘 일찌감치 찾아온 더위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시원, 이 단어 하나만 봐도 정말 시원하게 느껴지는데요. 속이 답답했던 사람들에게 그런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 말을 가리켜 최근에 사이다, 발언 이렇게 부른다는 거 아마 들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원래는 좀 더운 날이라 그랬는데 비가 와서 조금 낮았지만 실제 사례 하나 소개해 볼까요? 이 일을 소개한 한 남자 청년이 버스를 타고 이제 마트에 가는 길이었답니다. 그 버스가 이제 전용 차선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승용차 한 대가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서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간혹 이런 얌체족들이 있다는 거 아마 운전하는 분들은 뭐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황당해진 버스기사 아저씨가 열을 받아가지고 막 경적을 눌려대고 상향등 켜대면서 승용차를 위협했습니다. 그 정도 됐을 때 승용차가 쌍깜빡이 깜빡깜빡 켜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차선을 딱 바꿨으면 아무런 일도 없었을 일이에요. 그런데 승용차를 몰고 가던 아저씨,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고 자기도 열을 받아가지고는 그 자리에 차를 딱 세워버렸어요. 그 버스도 급정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다음에 차에서 내려갖고는 버스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의 상황 짐작이 되시죠? 버스 문을 쾅쾅 치면서 육두 문자 쏟아내는 거죠. 문 열어 이 XX야. 왜 빵빵대고 랄이야. 랄이 뭔지는 아시죠? 랄. 자, 그러니까 버스 기자 아저씨도 할 말이 많잖아요. 누가 전용 차선으로 막 달리래 이 XX. 이런 식으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승용차를 몰던 아저씨가 계속 문을 쳐대면서 빨리 문 안 열어 이러니까 버스 아저씨가 마침내 문을 열어줬어요. 문이 열리자 그 아저씨가 들어왔고요. 계속해서 욕이 섞인 실랑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열이 받을 대로 받은 버스기사 아저씨 문을 확 닫아버리고는 승용차 아저씨를 태운 채 막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순간 무지하게 놀란 승용차 아저씨. 그러나 이성을 곧 되찾고는 또 실랑이가 시작되지요.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세워? 빨리 내려줘 이 XX야. 버스기사 아저씨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달리는 거예요. 승용차 아저씨는 계속 내려달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때 버스기사 아저씨가 딱 한마디 했대요. 벨 눌러 이 짜샤. 이 말 한마디에 버스 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두 사람의 싸움을 보면서 잔뜩 긴장하고 있었던 승객들이 모두 이 한마디에 미친 듯이 웃어댔고요. 승용차 아저씨는 결국 배를 눌렀어요. 내려야 되니까 차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누르니까 그제야 버스 기사 아저씨가 그 아저씨를 요즘 보복운전이라는 신조가 생길 만큼 이런 유형의 일들이 도로 위에서 종종 벌어지곤 하는데요. 버스 기사 아저씨의 이 한마디, 정말이지 사이다 발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승객들의 그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순식간에 시원하게 해주었으니 말입니다. 문제가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스데바나와 부두나도 아가이고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비단 사도 바울과 성도들에게만 시원함을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도 시원함을 안겨드린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폭풍 칭찬입니다. 이를 전제하고 그 다음을 눈여겨서 큰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결론이 매우 중요해요. 그것이 뭐냐?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쓰임받고 있는 이들을 알아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존경해 주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식입니다. 성경의 식입니다. 이 식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 우리가 어린이 꼬에도 그렇고 어린이교회도 그렇고 또 오늘은 청소년 청년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지기들과 교육자들 또 우리 교사들, 여러분 잘 안 보이는 데서 섬기니까 여러분이 모르고 씩씩 지나가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좀 알아주셔야 돼. 그 수고 여러분 격려해 줘야죠.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는 걸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들을 알아주는 거, 그들을 존중해 주는 거, 우리의 모두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찬양대도 마찬가지, 또 주방봉사자도 마찬가지, 방송실 봉사자들, 어디서도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알아주라, 그들을 존경해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도 또한 자녀손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매우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자, 가령 성도들의 가정에서 저 같은 목회자를 비롯해서 여러 모양의 교회 일꾼들을 놓고 이런저런 말들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좋은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는 마음껏 해도 됩니다. 그건 많이 하면 할수록 분명히 좋은 열매가 될 거예요. 문제는 뒷담화에 해당되는 말들입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불편하니까 뒤에서 구시렁구시렁 하게 되는 말들 말입니다. 그런 말들일수록 하다 보면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그럴 때 어른들끼리는 괜찮아요. 어른들끼리 얘기하고 소화하는 건 괜찮은데 그 집의 아이들이 그런저런 이야기, 그것도 정확하게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면 교회에 와서 그 어른을 봤을 때 존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냥 불편한 마음에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들은 우리 아이가 교회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누군가를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고요. 어림도 없는 일이 될 수 없는 거죠. 물론 전혀 존경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존경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묻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어렵게 목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심정 충분히 헤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마침 지난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었는데요, 나의 부모가 특출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나의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다 아시죠?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다 알 거예요. 물론 부모 중에는 아주 특출난 부모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의 부모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모에게 성경은 자녀들이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분들이 나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잘 할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에 대해 성경은 결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막 들어가면서 너 이것 때문에 니네 아버지 존경해야 된다, 너 이것 때문에 니네 엄마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점에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하는 말씀이 성경 자체에 없어요. 그냥 당위성만 말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상대방을 존경할 때,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이 또래가 됐든 윗사람 아랫사람이 됐든 간에 서로를 존경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말입니다. 이건 마주물이라는 교회 담임 목사인 저부터 단단히 붙잡아야 할 마음가짐이에요. 또한 교육자들과 청지기들, 그 밖에도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으로든 일컬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청소년 청년들도 마찬가지.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속에 풍성하게 그리고 면면히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곳곳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뿐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 중에도 적장을 잡으면 예의를 지킨다는 거 알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비록 포로가 되었다 해도 장군에게는 격려를 붙여주는 거예요. 비록 포로가 됐지만 장군에게는 장군다운 대우를 해주는 거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동물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의와 존경심을 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되거들라 그런 관점에서 삼국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삼국지에 재미난 스토리 많죠. 근데 삼국지를 읽어나가다 보면 다른 거는 별로 중국이 부럽지 않은데 좀 부러운 게 하나 등장해요. 그것은 전쟁 중에 상대편 장수를 잡으면 죽이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삼국지의 주인공인 관원장과 장비도, 그 대단한 장수들도 잡힌 적 있잖아요. 포로가 됐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쓰여졌다면 우리는 그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은 목이 댕가당 끝났어요. 살려보내면 우리한테 큰 손실이 있는데 어떻게 살려보내냐 이거예요. 그런데 관원장과 장비는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 인재를 죽일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 하나 키워내는 게 한두 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을 죽이는 건 나라의 손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중국의 현대 역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화혁명을 일으켰던 모택동, 적장인 장개석의 가족들을 죽이지 않고 직접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국은 분명히 대단한 나라예요. 결코 떼놈들 이렇게 비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반면에 한창 보도가 됐던 르완다 내전 볼까요? 투치족과 후투족이 서로 싸웠는데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상대 종족을 다 죽여버리는 대학살이 일어났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선교지 가운데 하나인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가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청년들, 청소년들 가봤지요? 폴포트의 공산정권이 고작 3년 7개월 동안 나라를 장악했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죽인 사람이 얼마냐?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어요. 3년 7개월 동안. 제가 처음에 캄보디아에 가서 이 말을 듣는데 정말이지 처절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사람인데 아무리 어떤 사상이 사람을 180도 바꿔놓는다 해도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여기서 저도 여러분도 다짐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요, 여러분도 다짐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식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삭막해져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그러한 세상의 물결과 좀 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그대들이야말로 저 바깥 세상의 잘못된 흐름과 싸워야 할 그런 멋진 일꾼들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보다는 좀 더 밝은 세상으로, 지금보다는 좀 더 행복한 세상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할 수 있는 것을 해내면 지금보다는 분명히 더 나은 세상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2019년도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마주물리람 교회를 그야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 나가야 한다. 바로 이것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고받는 사랑이,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 공고한 것이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오늘은 그 사랑이라는 말을 존경심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행동합시다.
세상은 일찌감치 잃어버린 존경심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서만큼은 먼저 되찾을 수 있도록 행동하자는 말씀이에요. 이를 위한 대안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존대어를 잘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상대방을 하대해야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큰 착각이 없어요. 내가 존대하면 그만큼 내가 존중을 받는 거예요. 언젠가 단기팀을 이끌고 선교지에 가서 팀원들끼리 그렇게 아주 의도적으로 하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톡톡히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제일 좋은 놈은 역시 제일 어린 놈이죠. 제일 어린 놈은 그냥 사방에서 다 요요해 주니까 좋잖아요. 지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한 열흘 동안 지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 청소년 청년들이 그런 문화를 이 교회 안에서 만들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제일 좋아하는 게 중 하나면 아마 야자 타임일 거예요. 목사와 함께 앉은 자리에서 야자 타임 하자 그러면 막 쾌재를 부르고 난리가 날 거예요. 예? 그 저한테 무슨 말을 쏟아질지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튼 야자 타임 하자 그러면 막 진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자, 그것도 좋은데 야자 타임만 하지 말고 존경 타임도 종종 가져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끼리,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제가 간혹 말씀드렸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 진심인지 아닌지 모를 것 같지요? 압니다, 여러분. 모르지 않아요. 처음에 한두 번은 모를 수 있겠지.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특별히 사람들이 지켜볼 때 사람을 대하는 행동과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사람을 대하는 행동이 다르면 안 돼. 그것도 다 알아요. 절대로 모르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속이 있는 줄 아세요? 그 사람도 속이 있어요. 다 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진심으로 대해야 된단 말입니다. 누구를 대하든, 어린 친구를 대하든, 나이 드신 어르신을 대하든. 제가 딴 건 몰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육부 친구들하고 약속하면 밥 사준다 그러면 꼭 사줘요. 약속이니까. 절대로 지나가는 말로 해본 적 없어요. 왜? 그 친구들하고 나의 약속. 인격과 인격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하면 사줘요. 지난주 등록한 자매한테 내 약속했지? 네, 밥 사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답하잖아요. 사주러 꼭 갈 거예요. 장신대 밥 사주러.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약속 하나도 서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니까 지켜야지. 지나가는 말로 휙 던져놓는 말 되게 하면 그건 우리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좋은 방안들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처럼 존경심을 되찾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 더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의 인생길 보다 넓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청소년들, 옛날 말에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랬지? 이것만 잘해도 떡 생겨요. 정말이야. 여러분의 앞길이 열리는 일이 생긴다고. 다른 거 못했어요? 이것만 잘해도 하나님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험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에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